제가 오늘 교재 12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과 영혼의 윤택함과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얻어지는 가장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3장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의 교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명기서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쉐마 구절의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실제로 신실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기초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에 말씀 구절을 넣어 이 미간 사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까지 그 끈을 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길을 다닐 때마다 내 손을 볼 때마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내 시선과 생각이 미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가도록 항상 깨어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느냐? 당장 내일부터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넣은 상자 머리에 매달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마, 손목, 다리, 엉덩이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다 문신으로 빼곡하게 새긴다 하여도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유명한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초기작인데요. 반전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화 안에서 주인공은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아서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을 잃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몸에 문신으로 새기고 중요한 사건들을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지요. 근데 이게 몸에는 적혀 있는데 계속 머릿속 기억을 잃으니 하나도 깨어지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새벽마다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이유이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게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존귀한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약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6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리고 그 다음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어제 제 군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해군으로 가서 배를 탈 때 왕건함이라는 150m 길이의 큰 구축함을 탔었습니다. 이 배를 타다 보면 잔잔하고 멋진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황천이라고 불렀는데요, 거칠 황자에 하늘 천자, 그러니까 거친 하늘, 날씨가 좋지 않아 이 파고가 높은 날을 뜻합니다. 파도가 높이 일고 배가 막 45도 이상으로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막 방송이 막 나옵니다. 알림, 현 시각 황천이 심함, 승조원 총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 당직사관, 이러면서 이제 방송이 막 나옵니다. 그런 날에 이제 한미 비행 갑판의 문을 살짝 열어보면 평소 저희가 서 있고 활동하던 이 갑판들이 다 거대한 파도에 이 물에 잠기는 굉장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막내 때 이 황천을 만나 긴장하고 저희들이 모여 있는데 지나가던 갑판사관이, 대위분이 저희 이병들을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무섭나? 이러면서 무서워하지 마. 이 구축함은 말이야, 이 무게추 벨라스트가 굉장히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설령 엄청난 태풍을 만나 배가 두세 번 뒤집히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똑바로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만큼 복원력이 상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투함이니 전혀 걱정 말도록,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자신 있는 설명에 저희가 딱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 흔들리는 흔들 침대 갖고 좋구만, 이러면서 꿀잠,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무게추가 중심에 걸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세상 풍파 아무리 높고 험해도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방금 읽었던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앞에 있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아하실 분도 있을 텐데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니,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11조가 아닐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오늘의 27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세아서 읽으셨을 때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인애가 무엇입니까?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에 한 번 소산의 11조로 누구를요? 객과 고아와 과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대변하는 대명사지요.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10절 말씀도 다시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과연 연결되지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들려드립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하나님의 시선에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이들은 마땅히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들, 우리가 옆에 연약한 이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은 그저 내 것 뺏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사랑하시는 마땅히 받을 자라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오늘 2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있는데도 거 받고 싶으면 갔다가 내일 다시 오시오 라고 하는 모욕 주는 언사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역봉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린 헌금으로 여러 교회 일을 하지만 우리의 작은 이웃들도 참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일일이 펴내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입학 선물과 어린이날 선물도 주고요, 여름에 초복날이 되면 기꺼이 400인분의 닭값을 후원하여 삼계탕을 새마을 부녀회 통해 만들어서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에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 추석 선물도 드리고, 우리 또 잘 아시는 사랑의 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라서 챙기고 가보면 저에게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손사래를 막 치면서도 괜시리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연약한 자, 소자를 위한 내 밭 모퉁이 한 켠 기꺼이 마련해 두셔서 하나님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 신일의 권속들 가정에 새 포도즙이 가득 넘치게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세상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베풀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신일의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서울로의 노연 수련회 2일차 주관하고 계시는 의인 목사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일정이 끝까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